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저희 학교 채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목사님의 사연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강도사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에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강도사 고시를 무려 17년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서울로 강도사 고시 보러 올라갑니다.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라가서 시험 보고 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17년 동안. 이분이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는 붙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17년 만에 고시위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은혜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환자들에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무슨 육지에 나와서 큰 교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환자들에게 목회하는데 좀 안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 점수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7년 만에 드디어 은혜로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학교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참 그분이 남다르게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신혼여행지로 이왕이면 내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좀 의미 있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소록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꺼이 동의해 주어서 소록도로 무작정 그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아무 연락도 안 드리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소록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록도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 교회에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장로님이 문둥병 나환자예요. 코가 없으셨어요. 눈썹도 없으시고 장로님한테 사연을 얘기하고 이런 목사님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목사님 뵙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신혼여행으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가 봐요. 여기 신혼여행 온 사람이 처음인 거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점심 먹으라고 식사를 준비해서 오는데 할머니 두 분이 나환자 할머니 두 분이 손도 없고 눈썹도 없고 그런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는데 정말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님을 알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죽게 살기로 그 음식을 먹고 소록도로 이렇게 쭉 살펴본 거예요. 나환자들이 70, 80된 환자들이 손이 없으니까 헝겊을 이렇게 손에다 팔목에다 묶고
괭이를 이렇게 팔목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농사짓는 모습, 뭐 이런 나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사정을 살짝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가족이 있었을 터인데, 자녀도 있었고 결혼도 했었을 터인데, 천형의 형벌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서 가족도가 떨어져서 평생 그 소록도에서 사시던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분들의 눈물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정말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나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나병의 상태를 조절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병에 걸렸다는 순간 그는 가족에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동굴 같은 곳에서, 움막 같은 곳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치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병 환자들의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어느 누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꼭 나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집에 사는 가족도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어느 누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심정 아무도 몰라. 우리 아마 그럴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희망 없는 그 나병 환자들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국경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평상시 건강할 때라면 절대로 그들이 함께 어울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나병이라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족적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중풍병자를 건강케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염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정상인을 만나면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나병에 걸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나는 불결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만약에 그 소리를 외치지 않았으면 정상인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돌로 때려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에 걸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아직 문둥병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정상인에게 가서 몸을 보여도 돌에 맞을 일인데, 제사장에게 건강하지도 않은,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건 곧 자살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가자. 아직 우리 몸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 가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야, 내 병이 나았다.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막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온몸에 막 전기가 쫙 흐르면서 막 야, 나았구나 그랬는지, 아니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막 가는 내 몸이 나은 거예요. 막 손이 ጭ르ጭ르, 오, 병이 나았구나. 아무튼 병이 나았어요. 그 나았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와, 내 몸에 병이 나았다 그러는데 옆에 환자들이 9명이 다 그래 야야 나도 나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환자들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을까요? 감격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어요.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시청 앞에 막 몇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어. 그냥 대한민국 소리치고 막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저희 집에서 뛰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환자들이 병에 고침받아서 뛰는 그 기쁨과 월드컵 4강에서의 기쁨과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나환자들이 큽니다. 아마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펄펄 뛰면서 좋다고, 어떤 사람은 펄펄 울었을지도 몰라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다고 막 할렐루야 막 감사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갔고, 9명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야죠. 레위기 13장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둥병 환자가 자기 몸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건강함을 확인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인 것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대답이 없으셔요? 잘한 일입니다. 남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 듣고 갔는데 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한 일이죠. 그들을 책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건강하다는 확증을 받은 후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인사하리라고 작정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제사장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로의 말을 해주면 저는 그거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가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오줌 싸개거든요. 밤에 자다가 오줌을 팍 싸놓으면 우리 할머니는 저를 절대로 야단 안 쳤어요. 아마 짐작컨대 우리 외할머니도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한동성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신 박창한 전도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신앙을 저에게 그 정말 삐뚤어진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정말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을 저는 영적 아버지로 여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전임 전공 선생님이었던 정정수 교수님, 김등용 교수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 교수님은 저에게 모든 과목에 A 플러스를 주셨어요. 김등용 교수님 졸업할 때 저를 특별히 교수실에 불러서 야 경락아, 내가 너 목회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너 성공의 비결을 내가 가르쳐주마. 이건 내 비법인데 너에게 가르쳐주마. 그리고는 책상 밑에 쫙 꺼내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다 꺼내는데 거기에 독서 카드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그걸 딱 보여주면서 야 경락아, 너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준비하면 너는 목회를 하든 교수를 하든 넌 성공할 거야. 저는 그 말 따라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저를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셨던 이태순 장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이 계신데 임승혁 장로님 고대를 나오셔가지고 고대 동문회가 열려지면 저를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보고 고대 동문 준회원이라고 하면서 나이도 한참 차이 나는데 저를 그 고대 동문회에 끌고 가셔서 그 당시 고대 법대 교수인 김일수 교수님, 방하영 집사님, 임승혁 장로님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는데 저를 꼭 데리고 와서 매일같이 매주일 책을 2권씩 사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제 마음에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 뵌 적은 별로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감사의 카드를 보내고 혹은 선물을 보냈느냐?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마음에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정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교수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머리가 다쳐서 지금 오면은 좀 곤란하니까 건강하면은 내가 연락할게. 그때 와.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건강을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면 답니까?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답니까? 내가 그분들 잊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들을 기억해요. 그렇지만 저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구정 명절에 부모님을 분명히 찾아뵈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말 회사가 어렵고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 꼭 어머니 찾아뵈려고 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너무 제가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선물 보낼게요. 어머니 이해해 주시죠?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그 자녀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안 내려와도 돼. 뭐 선물 그거 보내니 어려운데 너 살기도 어려운데 뭐 그 선물 보내니 보내지 마. 안 보내도 돼. 다 이해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어렵죠? 주님, 제가 요즘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갔던 거 주님 아십니다. 그거 나무랄 마음이 없어요. 이해하셔요.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고 속 답답하고 괴로운 사정을 주님께 호소하면 주님이 그거 절대로 나 몰라, 너희들 몰라. 무조건 헌신해. 무조건 충성해. 죽도록 헌신해. 죽도록 충성해.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명절날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찾아오지 못하는 자녀 이해는 하지만 마음속에 조금 섭섭함은 있지 않을까요? 예? 봤으면 좋은데 못 보기 때문에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셔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가 있기만 하면 10의 1조가 문제입니까? 10의 2조, 10의 3조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고 싶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아시죠? 주님 다 아십니다. 이해하셔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명절날 분명히 못 갈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루라도 짬을 내가지고 막 억지로 짬을 내가지고 차를 몰고 막 달려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어머니 야씨 뭐하러 왔냐 이놈아. 너 그렇게 바쁜데 어머니 제가 그냥 1시간이라도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어머니 마음에 오지 말라고 야야 뭐더러 그랬냐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이렇구나. 날 생각하는구나. 감동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보러 와도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야, 내 영혼이 너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그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힘든 형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게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게 신앙입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게 신앙입니까?
좋고 편할 때 할렐루야 하는 게 신앙입니까? 진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 괴롭고 눈물 날 때, 죽을 것 같을 때, 살기 너무 힘들 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요. 그 정도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형편, 그 처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가운데 충성 못한다고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앙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면서 사자와 곰의 발바닥에 자기가 찢겨 죽을 것을 알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찬송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욕합니다. 비방하고 돌을 집어 던집니다. 돌이 날아와서 얼굴에 탁 맞아 이마가 깨지면서 피가 흐릅니다. 온몸에 돌이 맞아 죽어가면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사하고 누가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 사정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벌떡 일으셔서 그를 받쳐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각오고. 분명히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조건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서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이해하시죠?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야, 안 그래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나 다 아는데.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뻐해야 신앙생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냥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눈물 나는 상황에서, 괴로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각오합니다.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결심입니다. 각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찬송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짐의 축복으로 넘치게 체험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